삼위 예수님, 초월에 가 닿다라는 주제로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이가 신앙에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저마다의 개인적인 욕구가 곁들여져서 다가옵니다. 누구는 연도하는 거 봤다가 나도 죽을 때는 저런 연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신자들이 미사포 쓰는 게 부러워서 자기도 써보고 싶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부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귤 먹고 싶어서 신부님 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부님은 김 얘기도 하고요. 자기들 막 배 곪고 있을 때 신부님이 오시면 부모님들이 상에다가 그 귀한 김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올려놨답니다. 그게 부러워서 심지어는 신부님이 되셨대요.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에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순수함을 갖고 오는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학교에 오는 게 아니죠. 학교라는 곳은 저마다 낮은 위치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학교에서 주는 모든 지식적인 재산을 갖추고 채워나가면서 마지막에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처음에는 저마다의 개인적인 욕구로 다가오지만 마침내는 신앙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전하려는 최종 목표를 성취하고자 애써야 하는 거죠. 그건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게 더 강하죠. 누가 날 이끌어주면 하는 거고, 나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내가 필요를 봐서, 아까 전에 저 뒤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 분이 일어나서 문을 싹 닫으시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했을까요? 추우니까. 추우면 문 닫아야 되는 건 바보 알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 상관이에요? 문이 열려 있거나 영혼이 뚫려 있거나 영혼이 파괴되어 있거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거죠. 신앙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순환, 고통당하고 죽고 그리고 난 뒤에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 선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고 배워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실천에까지 가 닿아야 합니다. 그냥 믿기만,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말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죠? 믿는 바를 실행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신약에서 누차 얘기합니다. 이들을 봐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다. 그분은 단순히 어디로 가라라고 방향만 쓱 가르치고 물러나신 분도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길이 되신 분이죠. 옛날에 TV에서 제가 항상 인상 깊게 봤던 광고가 하나 있어요. 스님이 저 겨울 들녘을 싹 거닐면서 여보게 눈 덮인 흰들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가지 말게나. 자네가 먼저 간 길이 뒷사람의 길이 되니. 예수님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에 길을 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더러 너희도 할 수 있다.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야만 부활에 가 닿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고생이다. 편안한 신앙생활은 사실상 원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세례라는 고귀한 성사가 존재를 합니다. 오늘 일독서의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이 세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들어서기 위해서 처음으로 통과하는 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으면서 옛 인간을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구원하면서 다른 이들은 모두 멸망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인간들,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 이기성과 탐욕과 증오와 원한과 이런 여러 가지 온갖 복잡다단함이 감춰져 있는 우리의 내면이 세례의 물로 1차적으로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본죄가 사라진다고 하죠.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 반항심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꾸준히 반복하고 있는 그런 반항심을 본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이 세례는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이용해 먹으려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의 날짜를 가능한 뒤로 늦춘 겁니다. 왜? 왜 그러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죄를 더 맛깔나게 지으려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 기회를 상실하니 그 기회를, 죄를 씻는 기회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죄를 짓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딱 받고 죽으면 멋들어진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죠. 뭡니까? 자기가 죽을지 언제 알아요? 사냥 나갔다가 너미 쏜 화살 옆구리 턱 맞아갖고 그날 집에 돌아오다가 훅 죽어봅니다. 마치 우리 교통사고 당하듯이. 사실 뭐 암보다도 더 높은 사망률의 첫 번째 순위는 교통사고죠. 우리가 암만 방어운전을 하면 뭐합니까? 이 동네 전부 다 낮에 술 먹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옛날에 귀족들은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 자기 집 경내에, 자기 집도 어마어마합니다. 으리으리하고. 그런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 안에 경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도사제를 상주시키고 자기가 죽을 때 되면 바로 불러가지고 세례받고 성사받고 갈라고. 머리 좋죠? 근데 하느님이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 못된 마음을. 그래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들 그 마음이 올곧겠습니까? 일찍부터 하느님의 뜻을 알아서 차분히 걸어오는 사람과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천지차이인 거죠. 우리가 받는 이 세례의 본질은 몸에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때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이 독서에서 오늘 잘 읽어주셨어요. 얘기하죠. 몸의 때를 씻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때를 씻는 거죠. 부활이라는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무언가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 안에서의 궁극적 기준은 뭘까요? 묵주기도 많이 바치면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묵주기도를 많이 바친 게 오히려 그의 교만의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가 은근히 신심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인간적인 명예를 집어삼키고자 하루에 묵주기도 20단 정도는 바치줘야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교만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작용하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제가 교구청에도 있어봤고 대리구청에도 있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주교님한테 어떻게든 잘 비갖고 어떻게든 얼굴 한 번 더 비추고 그렇게 하려는 수많은 평신도들, 심지어 사제들 중에서도 그럴 경향들이 있겠죠. 내비칩니다. 세례의 본질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외견에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이 외견적으로 좋은 것들을 얻고자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뭐 몸이 아픈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한테 다 댕기는데 안 돼 있긴 해. 성경 읽어보이 뭐 예수님이 야도 나섰고 자도 나섰고 하는 거 보이. 어? 이 신앙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낫겠구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치유는 가능합니다. 하느님께는 일도 아닌 일이에요. 너무나 우습게 낫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죠? 누군가를 낫게 한 뒤에 그의 삶의 방향성이 문제인 겁니다. 술을 먹다가 간이 아파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무조건 낫게만 해주면 좋은 일일 것인가? 이런 사람은 낫게 하면요, 이전보다 술을 2배로 더 마셔버립니다. 그러면 그 치유는 누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나았다라고 주장을 한다. 어떤 영적 도움을, 누구의 영적 도움을 받았을까요? 악마의 영적 도움을 받은 거죠. 왜? 악마도 그럴 능력은 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나한테 무릎 한 번만 꿇어라. 모두 나에게 귀속된 것이니 너에게 다 주마. 한 사람이 예전보다 더 타락하고 멸망에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기회만 제공된다면 기꺼이 치유든 물질적 성공이든 제공하는 겁니다. 현대의 난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렵고 힘든 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줬어요. 그죠? 내가 배고프면 자도 배고픈 기라. 그래서 자가 배고프면 얼마나 배고플지도 이해하고 아는 거죠. 근데 배가 부르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부른 배를 더 오래도록 편안하게 유지하려는 이기적 속성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이 무엇에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있는 이들이 정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경우를 저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신용을 하는 거죠. 적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돕는 게 진짜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점이 하나 필요한데 그 기준점은 세상에 놓여있는 가치 근거에서 집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기준점은 단 하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점이 올곧게 안 서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것들을 먹다가 그 인간적인 것들이 끊길 때 좌절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앙에는 원칙적으로 좌절이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을 희망하니까요. 영원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날부터 순교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희망이라는 것을 거머쥐는 거죠. 일자 무식한 할머니에게 사또가 이 어디 무식한 여인네가 우리 국가에서 금하고 있는 그 도를 따르려고 하느냐. 아이고 임금님, 사또, 우리나라에도 우리 나라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을 따르듯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아니 계십니까? 나는 그분을 따르랍니다. 칼날로 위협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지가 뚜렷하니 자신이 어디를 갈지 아는 것이고 그 길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기준점, 부활,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나라라는 올곧은 기준점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기준에 합당한지, 그러니까 가까이 가 있는지, 멀어져 있고 식어져 있는지. 그래서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물 받을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꾸준히 살 때 완성돼 가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전히 사제인 나에게도 오늘의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세상 열심히 산다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과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날에 세례자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 속성으로 회개할 것인지 끝없는 숙제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다? 고생스럽다. 대학 자격증은 한 번만 따놓으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무슨 치료소 뭐 어디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뒤에 뭐가 쫙 걸려 있습니까? 어디서 받은 자격증, 학술위원회 무슨 표창 뭐 창 그러고 집에 막 그거 쭉쭉쭉쭉 쌓아놓죠. 딴 사람들 보라고. 왜? 이건 한 번 따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선생님의 일을 해야 선생님이지, 선생님이 알을 좁히고 있으면 그거는 깡패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 역할이 도래하는 겁니다. 사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를 거룩히 집전을 할 때 사제지, 어디 딴 데 가갖고 뭐 어디 자기 스포츠나 신경 쓰고 어디 좋은 술이나 한 잔 얻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한량이지 그게 사제입니까? 안 그렇겠어요? 아닌가? 내 말을 생각하나? 아이고 신부님 그래도 잘 자시야지요. 맛있는 거 자시소.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양주 하나 갖다 넣어드릴게. 네. 사실 그 신앙인들이 그 사제를 만드는 거고, 또 사제가 자신의 신앙인들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이 한국은 사제를 너무 잘 해주려다 보니 이 필요를 넘어선 오바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특권층으로 다가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바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는 바르게 살아갑니다. 예. 뭐 우리 신앙이 없었다고 그러면 옛날부터 아주 패덕한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상 우리 천주교는 그 우리 유교라는 바탕에 아주 너무나 잘 스며든 종교죠. 예. 가톨릭에도 교계 제도가 있고, 유교에도 군주가 있고, 이 신하가 있고, 예? 그런 층층층의 이 도리들이 잘 서로 스며든 겁니다. 애시당초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도래된 것 자체가 학자들이 공부하다가 이런 정확한 도가 없다 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양심,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소리에 따라 식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정상적인 발음을 넘어선 초월의 범주의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가닿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냥 남들 보기에 바람직해 보이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초월이라는 영역으로 길을 트고자 하는 사람인지가 참된 신앙인과 그냥 껍데기, 그냥 밖에 내놔도 그냥 괜찮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냥 신앙이라는 껍데기만 씌워놓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영혼이라는 색다른 시야를 지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의 본질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아주 약간이라도 이 영혼이라는 양념을 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엇이든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날이 이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그 추위에 몸을 떨면서 참외밭에 참외가 잘 덮이 있나 이제 열까 말까 고민하면서 바라보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린 희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참외가 생산될 때 두둑한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테니까요.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얻을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놓습니다. 심지어 자선과 희생이라는 행동까지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연예인들은 안 드러낸 척 결국 다 드러내죠.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도 남을 돕는 척 신용을 엄청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멈춰버립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왜 합니까? 왜 내가 나서서 고생해야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불의한 이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군가 의로운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가진 제가 얘기한 신앙의 본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 소속증이나 종교활동 허가증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본질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영원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섞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하고 왜 내 남편한테 밥을 해줘야 돼요? 이제 돈도 못 버는 저 인간을, 저 삼식을 내가 언제까지 밥해가 먹여야 됩니까? 내 그래갖고 얻는 게 뭔데? 얻는 게 뭔데? 그렇죠. 얻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서 빛을 받겠죠. 하느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나아가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훗날 다가오실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과 권능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표현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게 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을 지닌 이는 인간적 능력이 한계에 닿는 곳, 거기에서부터 점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소의 여정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제가 있고 수도자가 있는 거죠. 이번에 수녀님 새로 오셨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의 기도, 영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사제도 수도자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멘.